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과 열매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과 열매가 없다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죽었거나 한 병들었거나 그런 거지.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가게 되면 이 열매와 성숙은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걱정이 되는 건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참 우리의 기대만큼 성숙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속상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연수만큼 여러분은 성숙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 비춰보고 여러분이 보았던 책들,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어떻습니까? 위그너처럼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저건 그냥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와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열매를 맺는 건 자연스러운 점에도 불구하고 쉽게 열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우리의 어떤 신앙,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근데 이 풍요로운 삶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는 거죠. 이거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열매와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한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 나라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풍요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회의 땅이었는데 지금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위기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의 자리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더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외적으로 보니까 부유하죠.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선물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선물을 주신 분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선물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성공한 거, 어떤 물질적인 보상, 어떤 또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 같은 것들, 이런 어떤 선물들이, 그게 다 선물인데, 그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 집중해가지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 지금 나의 나된가 하나님이 은혜라 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에 집중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선물을 더 사랑한 거죠. 이걸 우리는 우상숭배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는 간음죄와 같은 겁니다.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의 자리에서 빈곤의 자리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이는 풍요가 앞으로의 풍요를 보장하지 않는데 마치 지금 풍요로우니까 앞으로도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빈곤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 지금 행복한 거, 그게 내일도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 내일도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영적인 우상숭배의 자리에 빠지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라질 것을 붙잡고 있으니 사라질 것이 사라지면 빈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삶의 빈곤, 영적인 빈곤, 내적인 빈곤, 빈곤이 오는 거예요. 이 빈곤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가난, 영적인 빈곤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실 우리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원리에서 본다면 영적인 가난, 영적인 빈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풍요를 맛본 사람이라면 빈곤을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는 행복하였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리하였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갚는 그런 이를 가는 아픔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이 앞에 펼쳐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야, 그거 얼마나 참 배은망덕한 모습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말로 그렇다고 우리가 다 인지산정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거야 지금. 하나님보다 선물에 집중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여 없애는 거, 그거는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죄에서 돌이키라. 그럼 내가 다시금 너희가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복받길 원하신다고. 근데 복받을 짓을 안 해.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이 그들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였다고 한다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선물을 주신 목적을 생각하고 그 선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보이는 거에 집중하고 살아가니까 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줘야 살아가는데 하나님 공급을 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더 주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건 이제 표준세 번역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게끔 잘 번역했는데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그렇죠?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여기 나는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날마다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충만입니다. 그게 은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늘 돌보시고 그리고 날마다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열매를 얻는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늘 임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떠나고 그래서 다시금 내게로 온다면 나는 너희를 지키고 돌볼 거고 너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이제
우상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면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주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정확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참된 은총을 누립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는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에게만 있습니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성경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하반절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누구죠?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보면은. 그러면 하나도 없는 의인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죠. 우리 그거를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죠? 여호와를 도를 아는 것이 오직 의인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자, 즉 거듭난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 미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미련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구원 얻는 능력으로 받아들여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그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를 선택하신 거죠. 하나는 유기하셨고 하나는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 얻는 자들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정직한 거예요. 의인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의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말씀이 그의 삶의 우선이며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이란 의미 없는 구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는 곳에 의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왜냐하면 죄인은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거든요. 미련한 걸 왜 듣겠어요? 미련하니까 자꾸만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걸 왜 듣겠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자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 얻는 자들은 그 말씀이 불편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찔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신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다. 그 거듭남 자만이 그 은혜의 길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어요. 잠언 2장 6절에서 11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 그러지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성경에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오늘 호세아서에 있는 것처럼 정직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벽한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참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 또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길을 깨닫게 된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공의, 정의, 정직한 길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마음에 있으면 영혼을 즐겁게 하고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신다. 이게 잠언의 말씀. 이럴 때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정직한 자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완벽합니다. 정직한 자는 정직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물론 죄에서 돌이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표현을 다시 생각한다면 말씀을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누가 이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아무도 안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인에게는 그 말씀에 죄인들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말을 내가 왜 따라야 되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죠. 나는 내 인생을 이 말씀에 걸지 않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구원의 길, 삶의 지혜로 보지 않습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말씀이 주는 행복을 만끽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니까 이 말씀에 걸려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죄는 우리의 중심을 흔들고 하나님의 복을 다 빼앗아 갑니다. 죄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지배하지 않고 죄에 갇혀 있는 것의 슬픔은 바로 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죄인은 내가 죄인인 것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죄인은 내가 죄에 대한 인식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뭐죠? 의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요. 그 죄를 알아요. 이게 의인과 죄인의 차이예요. 다시 말한다면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예요. 살아있는 자는 우리가 움직이고 생동감 있고 모든 걸 느끼잖아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이 모든 걸 느끼지만 죄인은 죄와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떠나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죄가 가져다주는 그 어마어마한 심판도 알지 못하니까 죄와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죄 속에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아멘으로 바뀌었어요. 거추장스럽지. 말씀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끄대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배하지 않고 죄에 갇혀 있는 것의 슬픔, 이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 지혜에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오늘 9절 첫 번째 문단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설교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회개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의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석학들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죠?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뭐하러 이런 자리 있겠어요? 정말 석학들을 모시고 해야지. 그런데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뛰어난 지식에 있지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전도에 미련한 거, 설교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정말 진리인 것이죠. 이게 그런 측면을 본다면 누가 지혜에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 세상 지혜가 이 세상 총명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정말 지성을 잘 탐구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의인으로 불러주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치는 돌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짧은 2절이지만 이 말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모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걸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쉬운 거를 왜 세상 사람은 모르죠? 왜 아직도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은 모를까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우린 너무 쉬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너무 쉬운데 왜 세상 사람들은 왜 모를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치는 돌과 같이 여깁니다. 귀찮은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고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로 영적인 성숙과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지만 병들 수 있습니다. 그죠? 살아났지만 병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약해질 수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영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살아난 사람이 다시금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하나죠. 그럼 바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회개는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첫 걸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다시금 일어납니다. 이 모습은 신자의 모습을 잘 비유합니다. 구원론적으로 신자가 이 땅에서 첫 걸음을 걷는 것은 바로 회심입니다. 은혜가 오고 거듭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회심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회개와 믿음,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하지만 이제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구원 얻는 회개는 한 번이지만 구원의 삶을 사는 회개는 날마다 일어납니다. 일어섰다가 넘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 늘 회개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죄를 죽이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거룩한 삶과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반드시 회심, 즉 회개와 믿음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회심과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이 신자의 돌이킴에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려는 분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아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갓난아이가요,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딱 일어서면 뭐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뭐 하죠? 갓난아이가 다리에 힘이 있어서 딱 일어섰어요. 우리 조슈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뒹굴뒹굴하다가 딱 일어나서 다리에 힘이 생기면 뭐 하냐면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냥 막 달려갑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지배 아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침체가 오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아이고 뭘 그렇게 살아.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이게 딱 들어. 여러분 나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이런 모습이 우리를 진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나의 상태가 여기에 와 있구나. 아, 내가 참 이런 자리에 서 있구나. 근데 이거를 설교를 듣지 않으면 또 깨닫지 못해요. 놀라운 일이죠. 설교를 들어야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상숭배의 자리에 떠나는 신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우상숭배는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속사람의 변화는 회개의 자리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속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싸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없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 1장 8절 10절의 말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기도 하지 않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요? 불쌍하잖아요. 회개 없어요. 늘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 늘 의심 속에 살아가는 거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난 뭐 죄가 없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서는 자입니다. 실패할 때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도 그런 기회가 한번 주어질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지만 돌이키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참된 신자의 믿음은 우상숭배와의 싸움에서 성장합니다. 우상숭배는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 잘 맞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어도 우상의 유혹은 참으로 치열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의 모습은 우상숭배였습니다. 돈과 권력과 음식의 우상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하였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말하는데 뛰어 떨어지기만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섬기면 우상숭배의 시험이었죠. 예수님은 첫 사람 아담이 동산에서 받았던 유혹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실패했던 첫사람 아담과 달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유혹하고 시험하였던 사단이 연약한 인간이 우리에게는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우상숭배의 자리에 떨어지게 하는 거죠. 다양한 우상을 동원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고 합니다. 예수님께 한번 실패했으니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얼마나 다양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신자의 믿음은 이런 우상숭배의 싸움에서 성장합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 성장합니다. 우상숭배의 싸움을 이기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숭배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상숭배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우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길 때마다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치열하게 우상 숭배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라고 하는 유혹에 대항하여 우리는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하여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싸우다가 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다시금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철저하게 패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다시금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우상숭배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 것은 우상숭배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패배하였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교훈이 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신자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자의 아름다움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신자의 신앙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아볼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물 것을 말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물러라.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건 교만입니다. 교만함의 특징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혼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니까 말씀 밖에는 시대의 사상이고 시대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거의 관점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우상숭배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고 사단의 미혹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100점 100패가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신자는 미련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 말씀은 교리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교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교리 안에 있습니다. 교리 없이 신앙은 없습니다. 교리 없이 실천도 없습니다. 신앙과 실천의 기준은 바로 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자세입니다. 신자는 늘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요?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바른 교리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도 이 세상의 혼합주의와 싸워 이기는 길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바른 교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되었는데 일생 동안 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에게 새 생명을 줬는데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보이는 겉사람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는 자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하나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됩니다. 말씀이 증거되면 짜증내고 거부합니다. 죄인은 말씀이 자신의 삶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다 증거되면 의인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내 영혼을 막 찌를 때, 나를 불편하게 할 때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의인의 자세예요. 죄인은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아, 오늘 주일날 왔는데 정말 기분 되게 나쁘네. 왜 목사님 저런 소리 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나를 돌이키고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내 안에 없으면 되는 거예요. 죄인은 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의인은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 주여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지성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마침내 영광의 나라를 유월받습니다. 신자는 정직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말씀을 나침반 사나 살아갑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확실한 영적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소리를 듣고자 힘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펼쳐놓고 도대체 나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주님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다 무너지면 오 주님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도와주셔서 내일은 다시 이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성화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화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직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지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회피하면 사는 것 같지만 정직한 길에서 벗어났기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래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릴 때요. 갓길로 가지 말라 그래요. 갓길이요. 편하거든요. 아무도 안 가니까. 그 갓길로 갔다가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진짜 빨리 갑니다. 예? 이 땅에서 빨리 가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가장 옳은 길입니다. 정직한 신자, 의로운 신자, 구원받은 신자는 정직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정직한 신자가 누리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만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물을 받을 때 선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의로운 자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죄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의인에게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의인에게는 그 정직한 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다시 힘을 얻고 또다시 말씀에 정직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